오늘 사무엘상 20장 12절로 23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증인 삼은 사랑의 맹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고 또 요나단이 다윗과 신호를 또 정해서 이제 다윗이 도망가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인지 이제 괜찮게 다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사울의 본심을 알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왕의 곁을 떠나서 도망가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원래의 삶으로 갈 수 있는지 이런 게 굉장히 헷갈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 왕이 그거는 멀쩡하다가도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신이 막 임하면은 막 몸을 가눌 수 없고 막 사람이 어떤 정신분열 막 이상한 증세를 보이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상할 때 이게 어떤 병적인 어떤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러니까 사람이 또 우발적으로 갑자기 이렇게 막 꼭 다윗이 아니라 그냥 주변 사람 아무나 막 희생양으로 삼고 죽이려고 하고 막 이상 행동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그 속에 고의적으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인지 헷갈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다윗이 처음 사울 왕을 만나는 장면이 좋은 장면이 아니잖아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 마음에 넌 악신과 악한 영으로 고통받는 그 가운데 다윗이 호출을 받아서 하프를 연주해서 그 사울 안에 악한 영이 잠잠해지고 처음부터 아마 다윗의 눈에는 이 사울 왕의 모습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불안해하고 막 두려워하고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 모든 지금까지의 과정들이 어떠한 외부의 그런 어떠한 악령에 의해서 악신에 의해서 고통받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 속에 다윗만 특별하게 우리 말씀한 어제 나눈 것처럼 다윗이 무슨 죄가 있어서 다윗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렇게 미워할 만한 것인지를 알고 싶어 했을 거예요. 우발적인 것이냐 정말 고의적인 것이냐.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 요나단이 몇 가지 아버지의 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시험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맹세하고 말하겠네. 내가 모레 이맘때쯤 내 아버지 마음을 떠보겠네. 아버지가 자네를 좋게 생각하심 보내 알려주겠네. 요나단의 전략은 무엇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떠본다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해치려고 하는 의도가 그 속에 그 마음이 어떤지 진짜 본심이 어떤지를 알아보겠다. 이미 앞에서도 벌써 요나단이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충고했을 때 왜 아버지는 죄 없는 다윗을 죽이냐고 왜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시냐고 몇 번 얘기했죠. 그러니까 본심을 모르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죽이지 않겠다 그래놓고 또 막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 좀 헷갈리는 건가? 여러분 참 악신이 임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내가 본심은 아닌데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또 막 헷갈리게 하는. 그 예전에 광화문에서 그 길에 지나다니는 행인을 어떤 남자가 막 흉기로 위협해가지고 막 찌르고 그랬나요? 하여튼
그래서 그 사람이 잡혔어요. 여러분, 대낮에 길거리에서 웬 사람이 흉기를 들고 막 사람들을 위협하고 막 공격하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잡혀가잖아요. 그 사람 나중에 인터뷰에서 뭐라 그러냐면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막 지나가는 행인을 막 위협하고 심지어 막 공격하고 그랬다면 그냥 지나가는 행인들을 그래놓고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 어떤 자살 시도를 해가지고 나중에 어떤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살렸단 말이에요. 죽지 않고. 그래 나중에 이렇게 물어보면은 내가 왜 죽으려고 뛰어 들어갔는지 모르겠다 이러는 사람들. 그런 영적인 속에서 그런 다른 음성을 듣고 막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오늘 사울왕에게도 그와 같이 정말 그 마음에 진짜 마음을 그러니까 나는 다윗을 정말 끝까지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여지라도 물론 그거 쉽지 않겠지만 본심을 알아보기 위해서 마지막 확인을 하는 것이죠. 13절 봅니다. 시작. 하지만 아버지가 자네를 해치려고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네에게 알려서 자네를 무사히 갈 수 있도록 하겠네. 그렇지 않다면 내게 어떤 벌을 내리셔도 다 받게. 여호와께서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자네와 함께 하시길 바라네. 사울이 다윗을 해치려는 의도가 분명한 것을 알고도 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기 바란다. 다윗을 안심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맹세하면서까지 요나단은 다윗에 대한 그 마음을 약속을 지킬 것을 맹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 어떤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진심으로 다윗에게 솔직함으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그를 확실히 도울 수 있는 이제는 다윗이 정말 이제는 떠나가야 되는 것인지 이제는 아예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왕궁을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여지가 있는 것인지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둘이서 세우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네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자네는 내가 사는 동안 여호와와 같이 내게 끊임없는 긍휼을 베풀어주고 내가 죽임을 당치 않게 하고 여호와께서 이 땅 위에서 자네 다윗의 원수들을 모조리 끊어버리시는 날에도 내 집안과의 의리를 끊지 않고 지켜주게. 아마 이 13절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길 바라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이렇게 존경하고 또 오늘 성경에서는 사랑했다고 할 정도로 다윗을 지켜주고 다윗을 도와주는 이 마음이 어디서 온 것인가? 어느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요나단이 장차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택하신 것을 알았다라고 그러한 짐작을 했다고 분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요나단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그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를 바라보고 그를 존경하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이 또 다윗을 돕는 자로 다윗이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장차 또 왕으로 세울
자로서 하나님이 또 요나단을 돕는 자로 붙여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때 어쨌든 이 미래의 모든 일까지도 지금 요나단은 다윗에게 약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죽이지 않고, 이 말을 참 보면은요, 뭐라고 얘기했죠? 14절에 그러니 자네는 내가 사는 동안 여호와와 같이 내게 끊임없는 긍휼을 베풀어. 지금 보세요. 지금 요나단이 자기가 뭐죠? 왕자잖아요. 다윗은 뭐 하는 사람이죠? 도망갈 사람이잖아요. 지금 다윗은 도망가는 사람인데 오히려 다윗에게 뭐라 그래요?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고, 오히려 다윗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죽임을 당하지 않게 나를 도와달라. 그리고 내 집안과 의리를 끊지 말고 뭐 해달라고요? 지켜달라. 아니 지금 다윗이 뭐 하는 거죠?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나를 뭐 해달래요? 지켜달래. 말이 안 되죠? 지금 다윗은 도망가요. 아버지가 군대를 이끌고 쫓아갈 거예요.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다윗을 향해서 내 집안을 지켜주고 내가 죽임을 당치 않게 하고, 어떤 권세가 어떤 힘과 장차 또한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을 꼭 뭐하기라도 한 것처럼요, 앓는 것처럼 요나단에게 다윗의 집과 언약을 맺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다윗이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어제 우리 말씀에 뭐라 그러죠? 나와 죽음은 한 걸음 뿐이라네. 지금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야. 그런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다윗에게 요나단은 너 나를 좀 잘 봐줘. 네가 우리 집안 내 자녀들을 좀 돌봐줘. 나를 죽이지 마라. 오히려 다윗에게 부탁을 해요. 다윗에게 인자함을 구해요. 요나단은 자신과 자기네 집을 선대해달라고, 우리 아버지는 너에게 악을 했을지라도 내 집안을 좀 뭐 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잘 봐달라고 오히려 부탁을 해요. 이 말은 다윗을 장차 어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실 왕으로 어떤 인정한다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왕권을 물러받아야 한다고, 아버지가 지금 다윗을 죽여서 요나단에게 왕권을 주려고 하죠. 그 정적을 미리 제거하는 거죠. 다윗이 뭐 지금 왕이 되려고 뭐 어떤 일을 벌린 것도 아닌데, 그런데 무엇입니까? 요나단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구나라고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윗을 존경하고 다윗에게 오히려 부탁하고 다윗에게 오히려 우리 선의를 베풀어 달라고.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땅에 자네 다윗의 원수들을 모조리 끊어버리시는 날. 지금 다윗의 원수가 누구죠? 네? 자기 아버지잖아요. 다윗의 원수가 사울왕이잖아요. 근데 앞에 주어가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지금 여호와께서 지금 다윗의 원수 이 사울을 끊어버릴 때 내 집안과의 의리를 끊지 말고 나를 지켜달라고. 야, 이거 완전 좀 예언적인 메시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를 끊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뭘 암시하고 있는 거죠? 다윗의 모든 적과 다윗을 대적하는 사울, 심지어는 다윗을 공격하는 군사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어떻게 버려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요나단은 앞으로 벌어질 일까지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예측했겠죠. 그 감동을 받았겠죠. 그래서 모든 것을 보면서 나를 지켜달라고. 아니 지금 누가 누구를 지켜줘야 됩니까? 도망가는 다윗. 아버지가 죽이겠다고 쫓아다닐 텐데 그 다윗을 향해서 나를 지켜달라고. 하나님이 너의 원수들을 심판할 때 나를 지켜달라. 내 집안을 지켜달라. 비록 아버지는 심판당할지라도 후손들을 부탁하는 모습. 16절 봅니다. 시작. 이렇게 요나단은
다윗의 집과 언약을 맺으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벌. 지금 다윗의 원수가 누구예요? 아버지. 야,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나단은 자기의 명예, 자기의 권력, 자기의 욕심을 부리지 않고 오히려 다윗에게 요청합니다. 나를 죽이지 말고 나의 지방과 의리를 끊지 말고 내 후손들을 돌봐주고 우리 집안을 선의를 베풀어 달라고 오히려 부탁하고 요청하는 거예요. 지금 떠날지 안 떠날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오늘 여기서 만나는 이 다윗과의 만남이 마지막일 수도 있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가면 이제 못 만나니까. 또 언제 본다는 기약이 없잖아요. 17절 봅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해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맹세케 하였습니다. 이는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몸처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을 위하고 또 다윗을 잘 되기를 바라고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함께하는 자로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다윗의 마음, 요나단의 마음 또 다시 맹세하게 하고 서로 언약을 맺는 약속을 맺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약속이에요. 계약. 여러분, 우리는 뭐 어떤 보험이나 뭐 은행에서 뭐 이렇게 뭐 회원 가입하면은 뭐 약관이 뭐 깨알같이 뭐 무지하게 많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그거 읽어요, 안 읽어요? 안 읽어. 우리는 그거 읽어라 그래도 절대 안 읽어요. 뭐만 해요? 사인만. 유대인들은요, 그런 거 계약 사인하라 그러면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뭐예요? 다 읽어본대. 어렸을 때부터 그 계약, 그것을 가르쳐. 그래서 무슨 조항, 뭐 무슨 계약 이걸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그런 거 신경도 안 쓰고 나중에 문제 생기고 막 그러면 언제 그런 게 있었냐고 그러죠. 그런데 이걸 중요하게 여긴 유대인들이 생명같이 여긴다. 어떤 약속을, 계약을. 그래서 둘 사이에 서로 지켜주자. 뭐 요나단이 미래를 알았던 것인지 예측한 것인지 다윗을 향해서 장차 우리 집안을 지켜줘. 나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약속하는 것이죠. 18절 봅니다. 시작. 그리고 나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초하루이니 자네 자리가 비어 있으면 왕께서 분명 찾으실 것이요. 19절 모레 저녁 즈음에 이런 일이 시작됐어요. 자네가 숨어있던 에셀 바위 옆에 숨어있게. 지금 다윗을 어떻게 하게 합니까? 숨어있도록. 그리고 이제 신호를 정하는 것이죠. 20절 내가 관역을 맞추는 정하면서 3개의 화살을 그 곁에 쏘겠네. 그러고 나서 한 소년을 보내 가서 화살들을 찾아오너라 하고 말할 것을. 그때 만약 내가 소년에게 보아라 화살들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너라 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는데 자네는 무사할 것이니 안심하고 나오겠죠. 지금 숨어있다가 요나단이 사인을 주면 화살을 가져와. 그러면 그 말이 네가 도망가지 말고 그냥 나와도 좋다. 그러나 22절 시작. 만약 그 소년에게 보아라 화살들이 내 앞쪽에 있다라고 하면 자네는 자네의 길을 떠나게 여호와께서 자네를 떠나보내시려는 뜻인 줄로 알게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거짓 없이 행할 것을 맹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증인이 되실 것을 또 맹세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참 이 요나단의 말 속에는요. 여호와께서 이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대화 가운데 좀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의 말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저도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저도 그런 걸 공부해 가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을 때, 또 뭔가가 탁 있을 때, 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네. 이런 게 저도 모르게 요즘에 이렇게 그런, 제가 스스로 감탄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뭘 이렇게 결정하려고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할까 생각하는데요. 갑자기 어떤 딱 연락이 와요. 어떤 뭔가 이렇게 딱 해결이 돼요. 요즘 요 근래 몇 가지 제가 좀 해결할 일이 몇 개 있었는데 그게 절묘한 타이밍에 탁탁탁탁 뭐가 이렇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옛날 같으면 야 참 이거 그냥 감사하네 뭐 잘 됐네 이럴 텐데 요즘에는 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네. 하나님이 이러시네. 이런 거를 좀씩 깨닫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요나단의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떠나보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다. 하나님께서 그의 하는 일 가운데 그의 벌어지는 모든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요나단은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나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누가 일하셔? 하나님이 일하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죠? 문제가 어려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문제 가운데 누가 여기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마지막 23절 시작. 그리고 자네와 내가 약속한 이 일에 대해서 또 뭐예요? 여호와께서 자네와 나 사이에 영원히 증인. 여러분 지금 요나단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그의 말 가운데 누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요. 그냥 인간적으로 잘 보이려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그냥 다윗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말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 인간적인 약속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또 네가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이것은 그냥 나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뭐예요? 사인이다. 이 앞에서도 요나단이 부하 데리고 전쟁하러 들어갈 때 적들이 나를 올라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는 사인이고 그냥 누구냐 막 이렇게 공격하면 사인. 그러니까 이 요나단의 특징은 뭐죠? 여러 가지 자기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사인을 보려고 하는 자예요. 이건 참 우리에게 중요한 태도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누가 뭐 이 말을 저 말하면 거기에 끌려가 버리고 막 휩싸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자. 여러분 기도가 뭐죠?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내게 사인을 주십시오.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미리 예측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나단이 지금 아버지의 이 오늘 말씀을 잘 보면은 아버지가 지금 다윗을 미워하냐 좋아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요 여러분 사울의 마음은요 하루에 12번도 변해요. 막 좋아했다가 싫어했다가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이 사인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너 다윗이 여기 있기를 원하는 건지 좀 약간 사울이 미친 것 같아도 그냥 왕궁에 있기를 원하는 건지 너가 아예 이 왕실에서 떠나서 도망을 가야 되는지를 영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이 대화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사인이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으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도망가라. 그리고 또 돌아오라는 사인을 준다면 그냥 다시 와라.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사인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요나단의 태도 함께 그리고 지금 약속도 이거 그냥 약속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약속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태도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언약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 사인을 주시고 도망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힘들더라도 죽음의 위협이 있더라도 왕실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구하려고 하는 이 다윗을 요나단의 태도를 볼 때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장차 다윗이 왕이 될 것까지도 장차 다윗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원수들이 다 사라질 것을 그가 미리 예언이라도 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나의 모든 욕심과 나의 모든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주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요나단의 말을 통해서, 오늘 다윗은 뭐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이 요나단의 말을 통해 오늘 우리가 내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게 하소서.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게, 주를 더 알기 원합니다.